내 눈에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배역이 재개되어서 블레셋의 압제에 놓였습니다. 다른 때와 달리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할 사사로 한 아이의 출생을 예비하십니다. 또한 천사를 마노아의 아내에게 보내어서 아들을 낳을 것과 아이가 이 나실린으로 살 것을 예고합니다. 마노아는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다시 천사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같은 메시지를 보내면서 전하면서 긍휼을 보입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는 동안 이스라엘은 이제 압제의 세월을 견뎌야 하는 것이지요. 여호와의 사자를 알아보지 못한 마노아는 그에게 음식을 대접하려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 얘기를 하고 이에 마노아가 소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호와의 사자임을 알아본 마노아는 이제 자신이 죽을까 걱정하지만 아내의 말에 진정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삼손이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시며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고 그의 사사로서의 활동이 시작되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사사의 삶이 기대되었던 때에 이제 삼손의 연애담이 시작되게 됩니다. 삼손의 생애에는 블레셋 여인 세 여인이 있습니다. 이 만남들은 각각 모두 블레셋과의 충돌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삼손의 첫 번째 여인이 나옵니다. 첫 여인은 딥나 출신 여인입니다. 삼손은 그 블레셋 여인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삼손은 부모에게 딥나에서 마음에 드는 여인을 보았다며 결혼시켜달라고 조릅니다. 성경은 일부러 이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중에 하나라고 반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방인과의 결혼은 하나님의 율법과 나실린의 거룩한 살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손의 부모는 내 일족과 결의 가운데는 여자가 없어서 할례도 받지 아니한 블레셋 색시를 얻으려 하냐 하고 호통칩니다. 그러나 삼손은 아주 당당하게 그 여자가 내 눈에 보기 좋은 걸 어떡합니까? 색시를 얻게 해주십시오라고 대답합니다. 그 여자가 내 눈에 보기 좋다라고 삼손이 얘기한 것이죠.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한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사마저도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음이 드러납니다. 삼손은 결국 부모에게 결혼 승낙을 받았고 여자 측에게 허락을 받기 위해서 딥나의 포도원에 도착했습니다. 삼손이 혼자 있을 때 갑자기 어린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보통 사람이 이제 사자를 만나면 이제 죽게 되겠죠. 이런 위기의 순간에 여호와의 영이 큰 힘과 빠른 속도로 임해서 삼손은 이제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버리게 됩니다. 삼손은 사자를 죽여서 주검을 만졌습니다. 나실인으로서 부정하게 된 것이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경도 쓰지 않고 또 부모에게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한참 후에 다시 딥나의 포도원으로 가자 지난번에 죽였던 사자의 주검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이었으면 썩어 없어졌겠지만 이 당시 고대 근동의 환경은 매우 건조한 사막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마치 미라가 된 것처럼 가죽만 남은 채로 이렇게 말라 비틀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주검에 벌과 벌떼, 꿀이 있었습니다. 삼손은 또다시 이 사자의 주검을 만져 부정하게 되었고 나실인의 규율을 어겼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라 규례를 매우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꿀의 출처는 함구한 채 부모에게도 꿀을 먹게 하여서 부모까지도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삼손은 이에 대한 죄책감도 전혀 가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삼손의 결혼 잔치가 시작됩니다. 블레셋의 풍속에 따라서 신랑인 삼손은 7일간의 연애를 열었습니다. 흥이 난 삼손은
베옷 30벌, 겉옷 30벌을 걸고 수수께끼를 냅니다. 사자와 꿀에서 착안해서 먹는 자에게서는 먹는 것이 나오고 힘센 자에게서는 단 것이 나오는데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하면서 이렇게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에게 아버지의 집을 불사지르겠다고 윽박지르고 협박을 합니다. 삼손의 아내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삼손의 앞에 울며 이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삼손은 아내가 부모에게도 안 알려줬는데 당신한테 어떻게 알려주냐라고 얘기하면서 아내에게 답을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굉장히 각별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부모의 뜻을 어기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부모에게 시체꿀을 꺼내서 부정하게 만든 자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위하는 척하는 것이죠. 결국에 삼손은 아내에게 이 정답을 알려주고 아내는 성읍 사람들 전체에게 답을 알려줍니다. 이제 그들은 꿀보다 단 것이 어디 있고 사자보다 힘센 것이 어디 있겠냐라면서 삼손을 조롱하면서 답을 제출합니다. 블레셋은 꿀과 같이 달콤한 아내의 유혹으로 이 사자 같은 삼손을 제압한 것이지요. 이 정답은 단 것은 꿀이었고 힘센 것은 사자였지만 결국에 마치 달콤한 아내의 유혹으로 사자 같은 삼손을 제압한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삼손의 에피소드가 어떻게 흘러갈지가 보이게 됩니다. 이에 삼손은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주민 30명을 죽이고 겉옷 30벌, 베옷 30벌을 그들에게 챙겨주고 자기 집으로 그냥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 혼자가 된 신부는 블레셋 사람 들러리에게 시집을 가게 됩니다. 삼손은 부모의 충고를 무시한 채 자기가 좋아하는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에게서 구원하는 것이었다면 삼손의 관심은 할례받지 않은 민족인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이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눈에 들도록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눈에 좋은 것을 취하기 위해 살았습니다. 말씀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하는데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았습니다. 사자를 죽여서 주검을 만짐에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아예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우리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삼손을 통해 블레셋을 심판하십니다. 제 멋대로 살아가는 삼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놀랍게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사사시대, 암울한 시대, 지금 시대에도 주님은 주님의 계획을 이어가십니다. 오늘도 악하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살아가는 이 삼손 같은 나이지만 내 맘대로 내 눈에 좋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연약한 나를 사용하시며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내 눈에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서중부교회 성도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은 내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가려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삼손처럼 내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가고 싶지만 이제 주님의 눈에 좋은 대로 살아가려 합니다. 주님, 오늘도 부족한 나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헤아리며 주님의 시선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